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이후에.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파트 1이 끝났어요. 어떤 파트 1이 끝났냐면 사무엘상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파트 1은 제 마음대로 나눈 거예요. 사무엘상 파트 1은 뭘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일까요? 사울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사무엘상 파트 2는 누구의 이야기가 중심일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중후반부터 사무엘 하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용이 흘러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사울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기억하시죠? 왜 기억을 할까?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똑같은 말씀을 2번 전하셨거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알 거야. 어떤 관계였지?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 기억 안 나요? 수련회 다 갔잖아. 나 혼자 갔다 왔나? 기억나? 찬이 기억나죠? 기억나죠? 둘의 관계는 나중에 원수가 될 건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펼쳐질 거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사무엘인 거 기억나시죠? 너무 오랫동안 약간 조연으로 갑자기 전락해가지고 처음에 주연이었는데 그죠? 그 아기였던 거 기억나지? 한나가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사무엘이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MBTI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땐 T에 가까우세요. 물론 F 같은 면도 있으신데 좀 T 같은 면이 많으셔. 지금 사무엘이 울고 있거든. 왜 울까? 사울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사울이 이제 완전 흑화했잖아. 그죠? 사울이 이제 그동안 신실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약간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으로 하자면 나락을 갔어요. 자, 나락을 갔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사람이잖아. 부모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저 왕이 끝까지 잘 해냈으면 좋았을 텐데 가다가 나락에 빠져버리니까 사무엘이 슬퍼서 울고 있었거든. 그럼 서희야, 지민이가 울면 어떡할 거야? 위로해 주겠지. 서희는 위로 안 해줄 것 같아. 서희가 울면 지민이 어떡할 거야? 서희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해 주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은 약간 서희랑 비슷해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언제까지 울 건데?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T, 전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야. 언제까지 사무엘아 울고 있을 거야? 너 지금 울 때 아니고 이제 갈 길 가야지. 자, 뭘 하면 되냐면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 거기에 이제 사울 끝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있을 거야 라고 다음 이제 업무를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T일까요? 하나님은 또 극 F이기도 하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낙담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살면서 펼쳐지겠죠. 그때 여러분 울고만 있을 거예요? 울면 세상이 바뀌어요? 울면 나아지는 게 있어요? 잠깐 감정은 나아지겠지만 바뀌는 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울지 마. 운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맨날 학습지를 시키면 아빠 너무 많아. 뭐 이래 울어요. 그러면 운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2장은 여전히 2장이야. 시작해. 얘가 하면서 해요. 내 T여서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고 있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사무엘아 할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낙심하고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도 주시지만 나아갈 길을 또 제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그래서 다음 TF를 맡게 돼서 태스크포스를 그러니까 한정적인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데 미안해 어려운 말 써서 자 어쨌든 자 사무엘의 이제 다음 할 일은 뭐냐면 다윗을 찾아가는 이새를 찾아가는 일인데 겁이 나는 거지. 왜? 자 여러분 버젓이 지금 사울이 살아있죠. 왕이 끝났어요. 정말로 사울 왕이 폐위됐어요. 그래서 폭군의 셰프 본 사람 어떤 내용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연산군이 주인공이죠. 물론 거기서 연희군으로 나오지만 연산군이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연산군이 왜 연산군일까? 여러분 세종은 세종이죠. 세조는 세조죠. 성종은 성종이죠. 정조는 정조지. 왜 연산군은 연산군이야? 폐위된 왕이어서? 진짜요? 자 연산군은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폭군이었잖아. 그죠? 막 아무 여자 데리고 와서 막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죽이고 싶으면 그냥 그 칼 들고 와서 숭둥 잘라버리고 막 그런 애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즉위할 때에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은 끝났지만 기존 왕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군 세자 때 이름
세자 때 이름 연산군 이렇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기존의 왕이 살아있어. 연산군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반정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때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지금 다른 왕을 찾으러 간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 이 죽이겠지. 왜? 반란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이 하나님, 사울이 들으면 나 죽일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암소가지 끌고 가서 그냥 제사하러 왔다고 해. 왕 찾으러 왔다고 하지 말고 제사하러 왔다고 해. 그리고 이새를 청하도록 해라. 그럼 되잖아. 왕 찾으러 왔노라 이러면 사울이 듣고 저 자식 죽여라 할 텐데 제사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아 그래 제사하는구나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네 하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느 도시로 가는지 아는 사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빵 맞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약간 틀렸어요. 빵 한 글자 더 있어요. 파리바게트 맞아요. 정답이에요.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파리바게트예요. 뜰에 주르고 빵집이란 뜻인데 뭔 뜻일까? 여기에 떡이 있다는 뜻이겠지. 어쨌든 여기 되게 시골이에요. 되게 작은 촌스러운 촌구석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사무엘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지금 리더잖아. 사무엘은 이스라엘 리더잖아. 이 사람이 오니까 덜덜덜 떠는 거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죠? 아니야? 대통령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할 거예요. 못 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런 시골에 갑자기 사무엘이 오니까 장로들이 뭔 일이래? 망했다. 우리 뭐 저주하러 왔나? 우리 뭐 심판받으러 왔나? 생각하면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좋은 일로 오신 거예요? 나쁜 일로 오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걱정 쫄지 마. 좋은 일로 왔어. 좋은 일로.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마. 제사하러 왔으니까 이새 너희 알지? 이새랑 그의 아들들을 좀 불러줘. 제사할 거니까 똑같이 하자. 하나님 시킨 대로. 자, 그래서 이새를 불렀어요. 자, 그대가 이새인가? 그대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하게. 자, 그래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훌륭합니다. 자, 오벳이에요. 오벳. 네, 오벳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빠밤 빰빠밤. 오벳의 아버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 오벳의 엄마가 누굴까요? 자, 이새의 아빠는 오벳이에요. 오벳의 엄마는 룻이에요. 룻 기억나요? 그 며느리 룻 기억나요? 모압 여인 룻. 그럼 남편 이름 뭐여서 보아스. 그 부자 아저씨 기억나죠? 타작마당에서 룻이랑 막 꽁냥꽁냥 했던 아저씨 기억나죠?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자, 보아스의 엄마는 누굴까요? 라합이요. 라합. 여리고성에서 빨간 줄 내렸던 그 라합 알죠? 기생 라합. 다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 이새를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 아들들 다 데리고 오도록 하라 한 거예요. 왜?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 누가 왔어요? 첫째가 왔겠지? 왜 안 오니? 알겠습니다 하고 첫째가 와요. 어때요 여러분? 외모가 어떤 것 같아? 장군감이죠. 그죠? 잘생겼죠? 여러분 나중에 누가 아들을 낳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보통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잘생겼다. 딸을 낳으면 예쁘다. 혹은 얘는 머리가 작네. 아니면 얘는 다리가 기네. 근데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장군감이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장군감이네. 그럼 얘가 별로 안 예쁘구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근데 얘는 진짜 장군감이야. 잘생겼죠? 그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가 왕이구나 딱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누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아니야.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인간. 그래봤자 인간이라는 거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봤자 쓰레기야. 알겠죠? 사무엘도 그래봤자 쓰레기. 전적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야. 판단이 옳을 수가 없어. 하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이 무조건 맞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 쓰레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 사무엘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더니 겁나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 얘다. 똥발 봤잖아 한번. 기억 안 나? 사울 어땠어 여러분?
잘생겼죠? 키 크죠? 돈 많죠? 똥 밟았잖아. 근데 걔가 제대로 된 애였어요? 똥 밟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근데 또 얘 보고 오, 잘생겼다, 얘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심해가지고 사무엘아, 할아버지인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외모 보지 마, 키 보지 말라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피셜, 사람은 외모를 본대.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을 거야 나중에 결혼할 때?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모를 가꿔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피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했잖아.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본대.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분도 바르고, 남자들도 뭐 이렇게 잘 꾸며서 머리도 잘 감고, 오늘 건이처럼 머리 예쁘게 잘 감고 이렇게 오세요. 알았지 서진아? 알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그래서 얘 아니구나 해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깨닫고, 자, 둘째가 옵니다. 자, 아비나답 어때요? 얘도 아니야. 얘도 꽝이야. 자, 얘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가 옵니다. 자, 삼마 어때요?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별로 주인공 관상이 아니야. 그죠? 자, 넷째도 오고 막 다 와요. 이제 다 오는데 주인공 관상 있어요, 없어요? 얘가 삼손 닮은 것 같은데. 자, 주인공 관상이 없네. 그죠? 몇 명이 아들 지금 몇 명 왔어? 7명 왔네. 다 왔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전부야? 아들 이게 다야?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없어. 그래서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설마 막내는 아직 애인데요? 그리고 이 당시 막내는 어떤 존재예요? 딱 그런 표현 내가 여기서 단에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쫄자예요. 꼬붕이에요, 꼬붕. 막내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형한테 뭘 살려 그랬어요? 장자권을 살려 그랬잖아. 왜? 막내는 꼬붕이기 때문에. 다윗은 막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막내 있는데 걔는 막내인데요? 양치고 있는데 왜요? 가지고 사무엘이 걔 데리고 와. 걔가 와야 밥 먹을 거야. 걔 데리고 와. 해가지고 뭐 손에 흙 다 묻히고 막 풀 막 엉망진창인 채로 막둥이가 왔어요. 얼굴이 다 뭐예요? 주인공 얼굴이죠, 여러분. 그림체가 주인공 관상이야. 아버지 부르셔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그때 이 소년이니라,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하신 거예요. 자, 막내인데 양치기인데 잘생긴 건가? 아무튼 볼게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너에게 기름을 붓게. 또 당황스럽죠. 갑자기 양치다 와가지고 막 음모에 양치다 왔는데 갑자기 기름을 부어준다고 하니까 뭔 일이야? 여기 지금 어디라고요? 시골이야, 시골. 완전 시골. 땅끝 해남 같은 곳이에요. 물론 그렇게 지역적으로 멀지는 않지만 굉장히 작은 소도시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을 실물로 본 것도 거의 연예인 장원영 본 수준이거든. 근데 갑자기 기름까지 붓는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자, 그래서 한 기름을 다 붓습니다. 얘 이름 뭐예요? 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인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딱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여긴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중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자, 봤어요 지금? 뭐가 날아갔죠? 다시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한편 뭐 날아갔죠? 뭐가 날아갔을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 비둘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사울이 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완전 바뀌었죠? 완전 흑화했죠? 그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봤나? 거기 보면은 되게 멀쩡한 왕이 약간 저런 얼굴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흑화해가지고 그거 약간 따라서 만든 거예요. 완전 사울이 지금 흑화했죠. 자, 뭐가 왔냐면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 영상 성령 떠나고 뭐가 왔어요? 악신이 왜 안 와? 왔어요. 자, 악령이 와서 사울에게 이제 사울을 완전히 괴롭게 만들. 그래서 사울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얼굴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원래 멀쩡하죠? 멀쩡하다 바뀌는 거죠, 얼굴이 갑자기. 슉 하고 뿅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 흑화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부터 사울은 정말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 신하들이 전하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럼 다 데리고 와. 그 수금 잘 타는 사람 빨리 구해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누구? 이세의 아들 다윗이 되게 잘 탔나 봐 수금을. 여러분 수금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야금? 여기 저기 중동 지방인데 가야금 조선이 아니잖아. 뭘까? 수금. 비슷한 악기가 지금도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오, 어떻게 알았어요? 하프예요. 하프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러분 연대 음대 가고 싶어요? 하프 사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야. 그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하프가 있어요? 오케이 입학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정도로 비싸. 여러분들 못 살 거야. 희망을 버리세요. 자 어쨌든 자 수금을 잘 탔대요. 다윗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여기까지 알아. 이게 중원까지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수금도 잘 타고 용기가 있으며 무용과 언변도 탁월합니다. 다윗이 프로필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울 왕이 당장 데려와. 그럼 나 미칠 것 같으니까 빨리 데려와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불려갑니다. 이새는 나와서 왕의 명을 받으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대의 막내 아들 다윗은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자가 될 것이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왕의 명령이니까 보내야겠죠. 다윗아 떡이랑 포도주랑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왕에게 가거라. 가서 잘 섬기고 와.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죠. 그죠? 이 시골에서 갑자기 중앙의 궁으로 갑자기 콜링을 당한 거니까 출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짐을 싸들고 왕께 갑니다. 다윗이에요. 옷 갈아입은 거예요. 좀 출세했어요. 제가 지금 하프를 막 이렇게 수금을 막 타요. 사울이 기분이 한결 났구나 해서 엄청난 급속 승진을 시켜줍니다. 날 무기 드는 자로 임명하더라. 여러분 무기 드는 자 기억나요? 누구? 요나단. 기억나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을 깨부실 때 옆에 누구 있었어요? 요나단의 무기 드는 자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인 거야. 최측근.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최측근이 무기 드는 자. 널 나의 최측근으로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출세를 갑자기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편 미안해 계속 또 나와서 좀 길어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이게 누군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보여요 이거? 보여요? 얘 누구예요? 유독 키 큰 애가 한 명 있는데 얘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들어봤죠? 유독 크죠? 키도 크고 앞에 보면 어때요? 방패 들고 있는 애들이 골리앗 딱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야. 골리앗 딱 드디어 등장합니다. 막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해. 이 사울의 쫄개들아, 이 사울의 아까 현지지가 말했던 따까리들아, 이 꼬붕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을 보내 나랑 싸우자.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되게 치사하잖아. 지는 키가 막 3m 막 이렇게 되는데 1대1로 싸워. 내가 막 유초동무들한테 1대1로 한번 싸워볼래? 똑같은 치사하지 않아? 그죠? 그래가지고 1대1로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덜덜 떠는 거지.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게. 한번 싸워보자. 맞짱 뜨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다 죽었네. 다 망했구나 하고 이제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짓을 반복한 거예요. 40일 동안 나와서 싸우자 하고 다음날 또 밥 먹고 아침에는 싸우자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이 말 들으면 어때? 속에서 천불이 나겠죠. 근데 아무도 못 나서. 왜? 너무 키가 크고 압도적이어서. 그 믿었던 왕 사울도 못 나서요. 나서지 못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맨 처음에 엘리압을 골랐잖아. 왜 골랐지? 잘생겨서 골랐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 안 봐? 외모를 안 봐. 대신 뭘 봐? 중심을 봐. 근데 이 말씀 되게 아이러니인 거 알아 얘들아? 우리 여기엔 빠져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선택이 됐잖아. 다윗이 선택이 됐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다윗은 얼굴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야? 외모를 안 본다며. 그죠? 자, 난 외모를 안 봐. 사무엘아. 난 중심을 봐. 엘리압 아니야. 다시 뽑아. 아주 다 7명 보내고 다윗을 뽑았어요. 성경의 마지막에 다윗은 얼굴이 겁나 아름답더라. 심지어 여러분 사울은 얼굴이 준수하더라였거든요. 다윗은 얼굴이 아름답더라야. 누가 더 상위 호환인 것 같아? 외모 안 본다며 더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아름답더라.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라? 뽑고 봤더니 아름답다. 오, 거의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랬지 굳이 못생긴 사람을 찾는다고는 안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차이인가 뭔지 알겠어요? 외모를 안 본다 그랬지 중심을 본다 그랬지 이 외모가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탁월하지 않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겠다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적용을 잘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 왜 앞머리를 자꾸 그렇게 눈을 가려요? 자, 적용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뭐냐, 약간 마이너 감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력이 출중하거나 외모가 탁월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팽배해 있기도 해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잘생겨도 능력이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외모를 안 본다는 거지 못난 놈만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능력을 안 보겠다는 거지 능력이 없는 놈만 쓰겠다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외모도 더 탁월해지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단지 그게 목적이 되지는 마세요. 이해됐어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많은 능력들을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 우리 마이너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 감성을 따라 살지 마세요. 메이저 감성으로 사세요. 알았죠?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을 써주실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늘 하나님께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윗은 선택받았고 다윗은 다음 왕으로 이제 추대가 곧 될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악령이 와서 괴롭히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만 저는 설명해주고 마칠게요. 악령이 와서 괴롭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악령 지금 있어요? 악령이 뭘까? 사단이겠죠. 사단. 그죠? 사단이 샥 빙의한 것처럼. TV 보면은 막 무당들 나와가지고 막 너 뭐야?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몇 살이야? 막 갑자기 할머니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까요? 악령 들어가는 게? 뭘까? 이건 뭐냐면 자, 우리는 원래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자, 근데 사단의 통치를 하나님 받지 못하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단의 통치를 받다가 예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싸우죠.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빨간불에 건널까 말까 하다가 건너요 안 건너요? 건널 땐 누가 이긴 거야? 사단이 이긴 거겠지. 안 건널 땐 누가 이긴 거야? 성령이 이긴 거겠지. 우린 전쟁해요. 매일같이 투쟁하죠. 이게 옳은 길일까? 이게 옳은 길일까? 자, 근데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사단이 일했다 이 뜻이 아니라 성령이 떠났다 라는 뜻인 거예요. 투쟁이 끝났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냥 사단의 통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투쟁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투쟁해야 돼요. 마음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바와 사단이 원래 통치하려고 했던 그게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린 누구의 길을 가요? 성령의 길을. 사울은 그 투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엄청나게 괴로워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가졌죠. 뭐예요? 한 나라의 뭐예요? 왕이요. 외모도 여전히 전사님이 물론 그림을 거지같이 그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외모도 어때요? 준수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인데 성령이 떠났더니 어떻게 됐대요? 괴로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맞짱을 뜹니다. 재밌겠죠? 누가 이길까요? 비밀이에요.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